제 눈에 탁 들어온 것은 자기의 십자가예요. 자기의. 그 십자가가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는 이 저주를 상징하고 죄인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자기 십자가로 여긴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곳곳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많을까? 그 당시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나 무슨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가 아니었어요. 저주를 의미한 거고 죄인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십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입장에 보면은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예요. 손해본다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가지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또 한 가지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너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들, 여러 가지 욕심들,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희생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좀 부족하신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이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이 해골이라는 말은 이 골고다라는 지역이 해골하고 비슷한 지형이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시체가 죽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시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18절 보니까 두 강도도 같이 죽습니다. 18절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가운데 딱 있고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한쪽 강도는 뭐라고 그러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 능력을 좀 발휘해봐라. 왜 이렇게 추하게 있냐? 너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너가 그리스도이고 너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좀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십자가 이렇게 못 박는데 같이 조롱하는. 그러나 한편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죄값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제발 당신이 마지막 임할 때에 나를 좀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거기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구원자로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구원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을 잘못 해석해서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편 강도에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편 강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반드시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확실히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셔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꾸 종교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또 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게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이 종교생활이 얼마나 무섭냐. 이 몸에 배잖아요. 근데 몸에만 배고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하는데 이 마음에 변화와 감동이 없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굉장히 딱딱해요. 예수님 당시 종교들 보세요.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대로 순종을 안 한대요. 근데 신앙인은 어때요? 그 당시 창기들, 세리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순종한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신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의 사람은 분명히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탁 못 박을 때에 이 죄목을 탁 붙입니다. 어떤 죄목이냐?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죠. 이렇게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달린 사람에게는 이 머리 위에 죄목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로마에 반역했다는 거예요.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그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도가 사실은 그 예수가 죄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죄목을 붙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설인 게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진짜 왕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왕이셔요. 하나님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근데 이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그 당시에 쓰일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는 다 붙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는, 저거 봐라, 왕,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죽은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진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딱 죽일 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이 불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이 뭐냐면 21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 이게 뭡니까?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저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자체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스스로 한 거지 왜 자칭이라고 쓰지? 그냥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냐고. 그 유대인 그 앞에 자칭이라고 말을 써야 되지 않냐.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신성모독이고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빌라도는 아닙니다. 맞다. 내가 쓸 거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감정이 안 좋아요. 몇 번씩 예수가 죄가 없다고 내보냈는데 그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야심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 말도 듣지 않아. 야, 내가 할 거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23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군사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봅니다. 23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 이렇게 한 벌에 한 여러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한 벌. 그 굉장히 귀한 거죠. 뭐 한 벌이나 두 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갈 때 다 벗깁니다. 근데 그 옷을 어떻게 하냐? 귀하니까 나눠가져요. 이 겉옷을 네 개로 나눠가지고 군사 4명이 나눕니다. 근데 그 안에는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찢지 않아요. 찢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겉옷은 나눠가지고 네 쪽은 나눠가지고 그러나 속옷은 그 군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데 24절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군인들이 그 제비 뽑는 것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그 어떤 성경을 예언하죠? 어떤 성경을 예언하죠? 그 맨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억이라는 뭐가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재판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던 예언들을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옷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 로마 군인이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는 것을 오늘 본문처럼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미리 구약에서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근데 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왜 일어나야 되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부터 우리가 택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먼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거 하면 나 축복 주고 그런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계속 얘기하지만 종교인들은 그건 맞아요. 종교인들에게는 자기가 행한 만큼 하나님 복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집안이 좋고 여러분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택한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예언했던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예수가 땄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즉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이 좀 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고 나에게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깨닫게 하고 그것만이 깨닫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늘 단편적인 감동으로만 끝나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늘 단편적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된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단편적인 지식과 그런 신앙적인 은혜는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사랑,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삶에 다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발버둥 치고 그게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업적을 쌓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해가지고 나중에는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은혜만 받지 이 깊이 있는 믿음에 가던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가을이서 그런지 책을 좀 하루에도 한 권씩 정도 읽고 있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하나님 감동 줘서 보게끔 하는데 내가 몰랐던 게 많이 깨달아져요. 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얼마나 귀한 게 많거든요. 나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책을 보니까 겸손해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신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섭리가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아주 극심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죠? 그 군인들이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서 이렇게 딱 적셔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도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목마른 그 사건까지도 이미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신기하고 나는 놀랍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섭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가다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 좋은 일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뭐 세상이 다 끝났듯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다. 그러니까 고난도 좋은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자랑하거나 막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불만한 일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또 다음 시간 얘기하겠지만 그 유월절을 앞두고 이게 나무에 시체가 있으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좀 내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려달라고 하는데 두 강도는 목숨이 좀 붙어 있으니까 다리를 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잖아요. 그것도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시편 34편 20절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에 그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규정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순전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꺾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먼저 숨을 거뒀기 때문에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찍어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드려지는 거예요. 그 창으로 찌른 것은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이 하리라. 이게 다음 시간 나오는데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탁 찔리는 것도 이미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다 묻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즉흥적이 아니구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는요, 일들은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잘 신뢰를 하면은 그건 문제도 아니야. 어려움 만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이 일어나면요, 하루하루 평안하겠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또 나를 낮추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그리고 25절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이 그 군병들만 아니고요. 참 이게 참 놀라운데요. 25절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25절에서는 여자 4명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죠? 첫 번째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이모,
그죠? 살로메.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겼던 여인. 네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 무덤 갔을 때 제일 먼저 가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26절 보세요. 26절 자막. 26절 보면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부모와 친척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과 요한, 제자 요한밖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닐 때에 예수를 통해서 한몫 잡기 원했어요. 예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따르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 근데 예수가 막상 죽으니까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다 뿔뿔이 터졌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분을 귀하게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자꾸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돼.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면 자꾸 이게 기브앤테이크,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나를 뭘 줘야 되고, 그럼 내가 또 하나님이 뭘 해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하는 것도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분의 인격과의 교제가 먼저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뭐 주고 열심히 안 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우상이거든요, 그거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뭘 주고 열심히 안 하면 저주하고,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어떤 뭘 가지려고 주님 앞에 나온다든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보면서 뭘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저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은혜도 안 주고 집안 변화도 안 되고 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거 축복도 안 해서 내가 종교를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워요. 그분은 어디에서 훈련을 받고 어디서 신앙을 배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잘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참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들.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보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얼마나 공포에 휩싸이고 얼마나 그 절규하겠어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몇 번째 말씀이죠? 3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이 육적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여전히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잘 좀 부탁한다.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리고 그 제자 요한은 어머니를 성경 보니까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도 육적인 어떤 부모에 대한 사랑은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뭐죠?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용서해달라.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첫 번째가 용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데 그 고난 가운데 죽으면서도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라고요. 그것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 변화됐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썼거든요. 너 나한테 그랬어? 너 저주받을지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거,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도 용서하지,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첫 마디가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대단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아직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용서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분을 품고 평생 막 이를 갈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도저히 안 되더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좋아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사람과 관계가 용서도 안 하고 미움과 시기로 있으면은 솔직히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강도에게 얘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강도에게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주죠. 세 번째가 이 어머니 마리에게 얘기하고, 네 번째가 우리가 잘한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주 절교해요. 그때가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했던 예수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 외면해서 침묵하셨어요. 그 고통은 왜요? 예수가 온전히 본인만 감당했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시적으로 딱 중단해버려요.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요?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피해달라고. 그건 아버지의 뜻이면 해달라고. 그래서 네 번째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어째 나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려고 하는 절규였어요. 다섯 번째가 뭐죠?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이 지금 28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목마른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목마른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왜요? 군사들이 그 심포도주를 해면에 붙여서 이게 주거든요. 예수님은 거부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 혼자 당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죠? 이 다 테텔레스타이. 따라해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예, 발음이 안 되죠? 이게 뭐냐? 헬라어로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화가가 딱 그림을 그리고 딱 붓을 딱 놓을 때에 테텔레스타이. 빚진 자가 돈을 완벽하게 다 갚았을 때의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새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주님과 함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과 함께, 저녁에 와서도 가정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 저기 있는 것 같아. 그런 인식을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